자,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11절과 그리고 13, 12절, 18절 중심으로 지난 토요일에 이어지는 그 부르심에 대한 관점으로 좀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버거움이 부르심이다. 버거움이 부르심이다. 저희가 지난 토요일부터 지금 출애굽기 3장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가 3장인데 정말 불타는 그 떨기나무 앞에서,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앞에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압도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압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큰 힘이나 능력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꽉 눌러서 꼼짝 못하게 하는 상태, 자, 이것이 바로 압도이죠. 살아가시면서 그런 순간이 지금 떠오르십니까? 뭔가 이렇게 꽉 눌려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태, 바로 그것이 지금 압도이죠. 근데 저는 이 모세가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엄청난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불타는,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앞에서 바짝 엎드려가지고 흙냄새를 맡으면서 지금 이 장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영광스럽고 또 하늘의 그 무게가 한 사람에게 그 광야에 임한 것으로 보며 정말 압도하는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직전인 지난번에 그 마지막 절인 10절에 이렇게 끝났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모세에 대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겠다 하시는 그 사명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 11절은 그에 대한 그 모세의 대답 혹은 질문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이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모세 전체를 모세가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는 지금 40년 동안 지금 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지냈습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지금 80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거가 돼 있는 상태이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부르시는 걸 들으니까 너가 가서 나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엄청난 부르심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엄청난 이 부르심을 들었을 때 정말 압도되는 그 눌림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런데 이 대답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정말 이 모세에게 구하셨던 것, 모세를 준비시키고 또 듣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 한 고백이다, 이 한마디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내가 뭐라고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싶으신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정말 부르시기에 딱 좋은, 모세가 쓰임받기 딱 좋은 때는 언제입니까? 이때가 아니라 40년 전입니다. 40년 전. 이 40년 전에 이 모세가 아직 그 애굽의 왕자의 현역에 있을 때입니다. 현역에 있을 때 정말 젊고 패기가 충만하고 또 지혜와 지식을 다 습득하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군사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편들이 많이 있을 때 뭔가 일을 해도 할 수 있는 것 같이 저희가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때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것을 지금 부르심을 가지고 말씀하셨다고 치면 아마 이 모세의 대답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겠죠. 네, 주님, 바로 접니다. 제가 그 적임자죠. 맞습니다. 내가 봐도 내가 지금 가장 탁월하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말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 말을 바꾸시고 나서 비로소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혹시 저희 가운데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지금 모세는 그 시간이 40년이 걸렸습니다. 광야에서 40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렇게 흔들면 흔들리고 이렇게 치면 옆으로 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그 시간을 보내고 분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편하게 쓰시는 사람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연히 그 며칠 전에 그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그 말씀 사역을 하는 담당하는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15살 때의 일을 얘기하는데, 그 중학생이죠, 15살이면. 근데 그 겨울 수련회를 갔을 때 일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 저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그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평범한 것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때 이 아이였던 이 목사님이 그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근데 헌금이 생각났습니다. 헌금 많이 가져왔다고 했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근데 이 헌금은 내가 일해서 번 것이 아니잖아. 이것은 엄마가 줘가지고 내가 가져온 것이잖아. 그러면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내 것은 아니지. 그렇다면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이 생각이 났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평범하고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고, 또 뭐 운동을 잘하거나 아니면 인기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평범하고, 진짜 내가 어디서 어떻게 쓰일지도 모르겠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고백이 된 거예요. 편지를 썼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고 평범하지만 그러한 나라도 주님께서 만약에 필요하신다고 하신다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 저는 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헌금함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강사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실 때 그 편지를 읽게 된 겁니다. 잠깐 가만히 계시더니 그 편지를 이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그대로. 그때 그 아이였던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쓴 편지가 읽히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저희가 작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태, 정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게을러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치 이 모세처럼, 주님, 나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저는 참으로 귀하게 보였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지금 다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그런 생각 해보신 적 계십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사역을 맡기셨을까? 근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은사도 없고 재능도 없는데. 근데 그런 생각을 만약에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저는 영적인 부담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담감, 마치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비슷한 것이죠. 그 무게로 내가 눌렸다면 영적인 부담감, 싫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어찌 보면 부르심의 확인의 현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오늘 모세처럼 어떤 계를 향한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어떤 큰 사명을 맡기시는 것 뿐만이 아니고, 작은 사역들,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사역들 혹은 그 사역의 훈련의 과정들에 해당하는 모든 부르심에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어떤 대형교회의 그 선교 담당 목사님이셨는데, 이번에 그 선교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탐방을 하고 또 조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동남아시아에 있는 어떤 한 지역의 그 사역을 잘 이렇게 취합하고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안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지역을 선교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서를 써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더니 너무 좋은데, 자, 이것은 누가 감당할까 내가 생각해 보다가 당신이 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그것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에서 이렇게 정착하고 잘 살고 계셨고, 또 그 당시에는 아이가 3명이나 어린 아이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갑자기 선교지로 떠난다는 것이 힘든 것이지요. 근데 이제 결국은 떠나셨는데 그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이제 이런 장면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역 자체가 훈련이고 부르심에 대한 훈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저희 가운데 계신 분인데 그 어떠한 그 사역팀을 맡고 계신 분의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내가 이것을 목사님께서 이제 그 사역의 이름을 주시고 하셨을 때 이것이 너무나 부담이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것을 해본 적도 없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데 그래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그 일을 하기 순종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나 개인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점점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훈련에 대한 것도 그런 것이지요. 오늘부터 저희가 전도 폭파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3기 훈련이 시작이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2기를 시작하는 어떠한 한 성도님의 이야기인데, 그분이 사실 1기를 하고 나서 1단계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것이 너무 좋았는데 또 자기 생활의 많은 부분을 이렇게 훈련에 할애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좀 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이 단계를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좀 부담감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할까 말까, 아니 이거 못할 것 같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있는 중에 이야기입니다. 한 2주 전인 것 같은데 수요일날 예배를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마침 그 훈련을 같이 받는 그 훈련생 중에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반갑게 인사하면서 저희가 같은 조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쭉 이렇게 편안하게 했답니다. 뭐 간증 같은 걸 했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또 지금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청년도 이렇게 귀하게 하시는데 내가 본이 돼야 될 것이고 또 나도 이것이 부르심이구나, 내가 훈련을 받아야겠구나 라고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그런 크고 작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떤 일생의 어떤 사명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섬기고 있는 것도 그렇고, 또 아니면 매 순간 내가 결정하고 어떠한 해야 되는 그 순간순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마치 이 모세처럼 우리를 좋고 편안하게 부르실 때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우리를 키우시는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정말 우리에게 어찌 보면 참 감당하기 힘든 것, 좀 버거운 것,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실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려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로 저희가 또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작은 부르심들을 교회 내에서 또 혹은 살아가시면서 듣고 하실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원합니다. 버거워서 못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버거운 것, 이것을 영적 부담을 가지고 부르신다 하면 그것을 꼭 취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그 순종이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저희 공동체에 더 크고 어렵고 더 위중한 것, 더 세계를 품고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들을 더 드러내시고 더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영광으로 부르신다. 자, 영광으로 부르신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앞부분에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래 너 가서 좀 일 좀 해라, 내가 너 가지고 있는 것 좀 내가 좀 써먹고 싶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이 평생 절대로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반드시 끝까지 그 일을 같이 하시겠다는 것이고, 또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가 못할 것을 부르신다면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 뒷부분의 것을 좀 중점으로 생각해 봤는데,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너희가 이 산에서, 지금 여기 어디입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바로 이 지역이죠. 그 광야 중에서도 저희 이제 호렙산, 시내산 부르는 바로 그 산입니다. 그 산의 어떤 지점인 것이죠. 양 찾아왔다가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지역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산에서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모세에게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꿈을 꾸고 항상 가기를 원했던 그 선망하던 그런 곳이 아니라 그냥 그가 늘 살아왔던 곳입니다. 그가 40년 동안 양을 치고 살아왔던 것, 하루에도 한 번씩 두 번씩 왔다 갔다 하고 평생 수없이 다녔던 곳, 평범하고 아무것도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그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 인생에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현장이 바로 지금 이 산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지나왔던 이 40년, 어찌 보면 이 모세에게는 마치 개인적으로 보면 잃어버린 40년과 같은 인생의 현장이 바로 이 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잃어버린 40년과 같이 살았던 그 평생의 그 시간을 저는 하나님께서 이 한마디로 회복하신다, 보상하신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모세야, 내가 너에게 원대한 꿈이 있다. 너를 통해서 내가 나의 백성의 그 고통과 신음의 소리를 내가 다 들었고, 이제 내가 이제 마침내 다 데리고 나올 것인데, 바로 너가 지금 살아왔던 이 땅에서, 이 평범하고 아무것도 없고 풀한풀이 없고 아니면 돌밖에 없는 이 땅에서 내가 이 백성은 내가 여기다 다 세울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지금 모세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어요. 엎드려가지고 그 흙밭에, 그 돌밭에, 이 산에 그 한두 명 자기 가족이 와서 캠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그 애굽에 있었던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가득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아멘. 저는 이 말씀, 이 주기도문에서도 이게 너무나 좋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가? 우리가 무엇이라고?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데, 근데 그것이 그냥 조금 나은 어떠한 그냥 조금 반짝거리는 그런 꿈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그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펼쳐진다고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들렸습니다. 지금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도저히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는 그때에 그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200만 명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내 앞에는 지금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어요. 근데 불에 안 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어요. 나는 지금 바짝 엎드려가지고 신발 벗고 바짝 엎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엄청난 말을 들었어요.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 너무 버겁죠, 무겁죠. 근데 그 무거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한마디로 다 씻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설 거야. 그것이 이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야. 나를 예배할 것이야. 상상만 해보십시오. 도대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모세뿐만이 아니고 저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공동체에게, 또 지금 이때에,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계속 부르시고 주실 그 사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늘 그 버거움을 갱신하는 것 같을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이것도 참 힘들고 버거운데 기도하면서 또 감당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더 힘들고 버거운데 또 기도하면서 더 감당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점점 크고 강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모세야, 너가 지금 엄청난 말을 들었지?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는 이 말 맞아. 내가 한 말, 이 말 맞아. 근데 생각해봐라. 지금 너가 서 있는 바로 이 산에서 그 모든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다. 저는 이것이 영광이 아닐까요? 이 영광을 보여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저의 이런 영광을 봤던 것 같은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코로나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선교지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1년 가까이 그 행정명령이 나타났어요. 그 정부에서 딱 공문이 떨어졌는데 모든 종교시설을 다 폐쇄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원들까지도. 그래서 사람 모이는 곳은 다 폐쇄해버리죠. 그래서 결국 1년 가까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찬양 인도하는 기타 하나, 그냥 찬양 인도자 한 명, 그리고 그것을 카메라로 찍고 라이브로 송출하는 그 미디어 사역자 한 명, 딱 그렇게 3명만 예배 그 교회에 나와서 텅 빈 곳에 딱 3명만 서가지고 그렇게 정말 1년 가까이 예배를 인도했었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좀 신기하기도 하잖아요. 바로 그 말 듣고 그 송출이 됐거든요, 라이브로. 그러니까 뭔가 그 반응이 좋았습니다. 재미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근데 이것이 한 달, 2달 되면서 이것이 좀 동력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아무래도 딴 것보다는 저희가 믿음의 교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신앙생활은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철칙이죠. 구원은 개인적인 믿음으로 가지만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가는 것이죠. 붙어있지 않으면 떨어지면 끊어집니다. 마치 꽃꽂이에 있는 꽃처럼 끊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것이 그런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믿음이 떨어지고 뭔가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어떤 그런 충전되는 것이 약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빈 곳에서 혼자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고, 언제까지 내가 이 성도들을 정말 액티브하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들을 내가 하지 못할까, 언제나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어요. 자다가 꿈을 꾼 건데, 밤에. 그때 지금도 그 꿈이 아주 생생합니다. 아주 생생해요. 꿈속에서 제가 교회 안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는 엄청 큰 교회였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그러니까 그 강대상도, 앞에 있는 강대상 이 무대도 그렇고요, 성가대 좌석도 엄청 많았고, 어떤 큰 교회였어요. 회중석도 엄청 길었고요. 그런데 그 안에 섰는데, 근데 그 안에 그 사람이 몇 명 없는 것이죠. 마치 그 당시에 그때 상황처럼.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그 꿈속에서 제가 안경을 딱 쓰는데, 안경을 쓰는 순간 사람이 꽉 차 보이는 것이에요. 그 성가대 안에, 이 찬양대에 사람들이 쫙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둘러보면 마치 이렇게 그 VR 보는 것처럼 이 강대상에도 사람이 쫙 차 올라가 있고, 그리고 또 회중석에도 사람이 막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래가지고 이상하다고 안경을 다시 벗어요. 그러면 또 몇 명밖에 없고, 그리고 다시 안경을 끼니까 또 꽉 차 있고. 그때 제가 꿈속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지? 제가 꿈속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꿈을 깼죠.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비슷한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수준에 있어서는 뭔가 어떻게 될까? 언제나 될까라고 했던 그 답답하고 힘이 빠지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가득 채우는 충만의 어떤 그런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지금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또 저희가 이제 새 회기년도가 되면 또 새로운 사역에 임명받으실 분도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받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심으로 저희가 그것의 사역을 같이 동참하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저희 가운데 꿈을 꿔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겠죠. 이 자리도 예배 사역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냥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힘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것은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정말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모든 마음, 1000가지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쫙 모이고, 그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가 늘 기도하던 대로입니다. 진짜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맞닥뜨리면서, 그냥 마치 이 떨기나무에 섰던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우리가 서면서 발발발 떠는데 너무나 행복하고, 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무거움과 어떤 어둠들이 확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소명이 다시 회복되고, 찬양이 다시 회복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있겠지, 그것이 아니라 가득한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전도 폭파 훈련도 시작하시잖아요. 여기 섬기시는 분도 계신데, 특별히 이제 조장들이 10분 계시잖아요. 그 10분들, 또 교사들 몇 분 계신데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또 그래, 시작하니까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해보자, 열심을 추구하는 정도의 수준은 우리가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조장들, 또 교사들이 꿈을 꾸는 것이 정말 우리 교회에 그 무장된 전도자들이 가득 찬 거 한번 꿈꿔보십시오. 오늘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이 산에, 바로 너가 서 있는 이 산에 나의 백성 200만 명이 서가지고 나를 예배할 것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좀 스케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좀 몇 명, 어떻게 좀 유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 주실 것인데, 그날이 되면 지금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 성장하고 있는 이 전도자들이, 또 그들이 낳는 전도자들이 여기저기서 다 이 사람 붙잡고 저 사람 붙잡고 복음 제시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영혼 돌아오고, 이것이 막 감사기도로 올라오고, 그런 것이 충만하기를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카톡 받으셨습니까? 이번 달에 20 며칠 날인가요? 토요일 날, 세 번째 토요일 날 우리가 마무리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그것을 보면서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 3천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10분의 1, 10분의 2는 기도자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어쩌면 기도자는 의미적으로 전체가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보 기도자들, 정말 진짜 장소와 같은 중보 기도자들이 진짜 온 곳에 있는 것이에요. 그냥 그 시간에만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흩어지고 해산,
그런 정도가 아니라 뭐 교사면 교사, 어떤 그 현장, 뭐 심지어 어떤 그 친교실 안에서, 부엌 안에서, 화장실 안에서, 아니면은 저기 EM 뉴스, 중국보 어디든지 다 그냥 기도자가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붙잡고 기도하고 다시 영혼 살리고 다시 그 사역을 일으키고 막 엔진이 막 돌아가는 것이죠. 기도의 엔진.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한다면 그러면 우리들의 사역의 어떤 그 지경이 넓혀지지 않을까요? 지금 이 모세가, 저는 이 땅바닥에 엎드려져 가지고 가정입니다. 진짜 200만 명이 여기서 예배드린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렇다면 이 땅이 진동하겠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자기 손이 떨리는지 진짜 땅이 떨리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뭐 너무나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요? 마치 우리가 그 태양 앞에 우리가 서면은 죽잖아요. 근데 내가 타지 않고 안 죽어요? 근데 그 태양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려요.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그 태양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막 터질 것 같은 그 어떤 그런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르심이 저는 그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요. 모세 부르셨지, 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데리고 나오셨지, 뭐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작이에요, 시작. 그 같은 정말 그 영광이 보이고 정말 그 끝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이 버거움을 넘는 어떤 그냥 격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구나,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들이 특별히 그 섬기시는 리더십에 있는 분들에게 충만하시길, 눈이 열리고 이 산지에 가득한 백성이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 말씀 통해서 한 가지 짧게 더 보고 싶은 것은요, 바로 약속을 이루시는 부르심이다. 약속, 언약을 이루시는 부르심이다. 17절입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자, 이것은 토요일 본문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었죠.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지금 우리들의 수준과 기도는 이것이었을 것이에요. 이 백성은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노역에 시달려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이런 상태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신다고 하시는 것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단지 그래 너희들이 너무나 힘들구나, 내가 이제 알아 라고 하며 그 노예 상태에서 건져 주시겠다는 것까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고 하실 일은 그들을 그저 위로해주고 그저 걱정 없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제로죠. 제로,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제로죠. 그냥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해낼 것이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이것은 이삭에게 하는 약속이고, 이것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가 표현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나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 자체가 엄청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세는요, 지금 모세가 지금 사명자로 불림받고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세는 자기 평생에 못할 사명에 부름을 받은 것이죠. 이 사명이 사이즈가 엄청난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스케일인 것이죠. 그냥 그래, 넌 요거까지만 해, 내가 너에게 요거까지만 알려줄게, 그냥 이거 하다가 그냥 끝이야, 너의 역할이 여기까지 끝이야, 이렇게 안 하시고요, 이 모세를 부르실 때 이 모세가 감당할 수 없는, 모세가 평생 살다가 보고 죽을 수 없는 그 이후까지, 그 다음 세대까지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스케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딥니까?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지금 모세가 서 있는 바로 이 산, 혹은 살아오고 있는 이 광야, 미디안 광야, 뭐 익숙하잖아요. 뭐 넓잖아요. 그래, 여기다 이제부터 열심히 길 내고 뭐 천막 짓고 사람 살 수 있겠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집 짓고 점령하고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 이 시작부터 이 정복 정쟁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약속해 버리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스케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부르시고 주시는 사명들이 있죠.
근데 그 사명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에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 주신 사명은 그래 나 때까지 그리고 내 자녀 때까지가 아니라 그 이후까지 쫙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 비전센터, 늘 품는 우리들의 다음 세대 자녀들, 그 자녀들 어떤 자녀들 우리가 꿈꾸고 계십니까? 나 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 만들어 놓고 그래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해가지고 유지? 아니잖아요. 믿음 계승 똑같은 믿음 똑같이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래 내 자녀까지 구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그것이 갑절이 되는 것이고 갑절에 갑절이 되는 것이고 정말 열갑절 백갑절이 되는 믿음의 부흥, 그리고 더 강력한 아이들을 우리가 꿈꾸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하늘의 스케일의 그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부르심으로 지금 내가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지만 허황되게 들릴 정도까지의 그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2001년도 저희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제가 그때 기회받도록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80명의 선교사를 협력할 것이다, 그리고 300명의 선교사를 협력할 것이다, 이런 파송하고 협력할 것이다. 오래 계신 분 다 아시겠지만요, 1년, 2년, 3년 다 허황되게 들렸습니다. 아무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특별히 처음 1, 2년은요 미국 교회에서 빌려가지고 비어있는 시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나오고, 거기서 안 된다고 하니까 어디 가지 찾고 있고, 이제 이런 상태였습니다. 개척교회의 상태, 갓난아기 상태. 근데 그 비전이 너무나 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5년이 지나고 나서 처음으로, 그것도 우리 교회 출신의 사역자였던 분이 파송되게 되죠. 그러고 나서 희한하게 막 물꼬가 터지듯이 이렇게 열려있는 게 안 잠기듯이 막 나가는 거예요. 막. 그래서 지금 현재 뭡니까? 현재 96명, 그리고 협력 59명, 그래서 155명을 파송 협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제가 완전히 개수할 수는 없지만 그 사이에 귀임하셨거나 은퇴하셨던 분들 다 합치면 아마 200명 훨씬 넘어 있을걸요. 그렇다면 제로였을 때 300을 놓고 기도했다면 지금 200에 다다르고 300? 이제는 보이시죠? 그러면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실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모양이 지금 이 모세가 평생 꿈도 못 꿨던, 그리고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했던 그 땅을 얘기하면서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그 자들을 하나씩 다 열거하시지만 바로 거기에 다 내 백성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게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이 출애굽기 3장을 저희가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이 모세가 얼마나 정말 자기의 인생이 정말 뜨겁고 80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설레임, 가슴이 막 팍팍 뛰지 않았을까요? 자,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그렇게 회복되셔야 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사역을, 섬김을 맡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산지를 구하십시오.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시고 그들의 발소리가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곳이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곳까지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모세처럼 달려가고 내가 영광에 동참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저 여러분, 또 저희들의 자녀들, 저희들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명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